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내려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 이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갈랐습니다. 셋째 날 그 아랫물에 있는 것을 에서 물이 드러나서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채우기 시작하죠. 하늘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별들을 다 많아서,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월, 성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는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그 물속에는 물고기가 나르고 또 그 육축이 걸어다니며 각 짐승들을 지으셨다. 그리고 제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도다.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 둬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어라,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아담이 얻은 것도 하나님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코에 생기를 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호흡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24절부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니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 호흡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물질 주신 것도 하나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시작됐다가 주로 말미암고 나중에는 다 주께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말미암다가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다 놓고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빌려 쓰고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쓰셨다가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 건강, 생명, 호흡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깜빡 잊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살고 있거든요. 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16절에 어떤 큰 부자가 이제 농사를 잘 붙잡고 풍년이 돼가지고 이 창고가 비좁아요. 그래서 창고를 넓히고 그 창고에다가 내 재물을 더 쌓아두겠다 해서 추수를 하고 그 창고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 창고를 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이제 꽉 찬 이 재물 가지고 내가 편히 쉬리라, 내 영혼아 내가 일생 편히 쉬리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버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이 걷어가니까 물질까지도 내 것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큰 그 재벌이라도 나중엔 이 땅을 떠날 땐 다 손 놓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는 것입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재물을 빌려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축복,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 호흡, 만물뿐 아니라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엄청납니다. 대통령이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안 내려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건불 10년이라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고연한 것은 없거든요. 그 권세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위에서 다 줬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자,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모든 권세 또한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것이 내 권세인가 보다. 그 권세를 부리고 사람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내 건지를 알고 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권세, 내가 능력 있어서 권세도 얻었고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물질도 부유하게 얻었다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채워버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헤롯 왕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20절에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함으로 그 충이 맞아서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 권세 동안 왕이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건지 알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함으로 충에 맞아 죽었다라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도 하나부터 내려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은 다 내 것으로 알고 있죠. 내가 힘써서 얻었으니까 내 거다,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생명이 어리고 다 하나님 것인 걸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창조주냐, 진화론을 믿은 사람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도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께서 내려왔다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 써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 그 자식들이 와서 부모 것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몰라요. 애들이 예전에 그 딸들은 그 아주 도둑이라 그러죠. 귀여운 도둑이라 그래요. 딸 도둑이라고 합니다. 와서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오면은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서 숟가락도 귀하니까 이부자리라도 가져가려고 어떻게 해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 요즘은 저도 안 가져가요. 요즘은 저도 안 가져가는데 그렇다 해서 자식들이 만약에 부모가 없을 때 허락 단 10,000원짜리 하나 주워가도 그게 도둑일까요? 안 도둑일까요? 예? 그 부모 거를 방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주워갔어요. 아들이 그 도둑일까요? 안 도둑 아닐까요? 예? 도둑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도둑 아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자식인데 어떻게 도둑으로 뭐라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부모 것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8장 24절 보세요. 잠언 28장 24절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야, 부모 물건을 도둑질했는 것은 그건 도둑질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큰일 난다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허락 없이 하는 건 도둑질이에요. 왜? 부모 거니까.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습니다. 예, 아버지 겁니다. 그럴지라도 허락 없이 하나님 것을 내가 가졌으면 도둑이라는 거예요. 허락 받고 쓰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내 것이요 생명도 내 것이요 자식도 내 것이요 내 권세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니 네가 허락받고 써야지. 허락받고 안 쓴 건 도둑이다.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느냐? 구해야죠. 부모한테도 엄마 10,000원만 주세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허락받고 받아 쓰는 것이 합당하지요. 그냥 허락 없이 가져가는 도둑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5절에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모들은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잖아요. 또 달라고 그러면 또 교육상으로도 또 못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못 줄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병들었느냐? 건강을 구하면 내가 주겠다. 고통받고 있느냐? 부르짖고 간구하라. 내가 말씀을 줘서 너를 거기서 건져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면은 얻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허락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23절 24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주리라. 기도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 무죄한 자들은 한나처럼 하나님 내게 자식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를 쭉 해서 7 자녀가 낳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태의 문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허락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허락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것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허락받지 않은 것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시기하며 다투며 살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게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허락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허락 없이 내가 정말 내가 그 물질도 얻어보고 내가 권세도 얻어보고 한번 출세해보겠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허락받지 않고 내가 얻어 그냥 쓰려는 것은 죄악이다. 죄악이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에도 보면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그 다음에 2번째는 터진 웅덩이 저수지를 스스로 메꾸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악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니라. 스스로 살려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열심히 새벽같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새벽같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건강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아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 구하는 거예요. 소소한 것까지도 구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기도 하지요. 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식기도까지 하면서 왜 큰 거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는 음식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까지도 하면서 왜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는 거예요. 왜 건강은 맡기지 않고 자손들에게는 맡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연세가 늦게 아주 예수를 믿었어. 제가 먼저 믿고 아주 5년간 기도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68세 예수 믿고 한 14년 예수 믿다가 16년 믿었구나.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드셨으니까 나이 80 정도 넘으시니까 기억력을 잊어먹고 밥 먹을 때 식기도도 잊어먹고 해. 그래서 밥 먹고 뭐 아이고 깜빡 주여 다시 기도하고 먹고 젊어서부터 몸에 배야죠. 연세 드셔갖고 예수 믿으니까 깜빡 잊어. 그러니까 밥부터 뜯어 먹다가 아이고 퇴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잊어 먹으려고 식탁에다가 먹기 전에 기도 아주 그것까지 써놔도 또 잊어먹고 잡수시더라고. 이와 같이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잊어먹고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왜 인생은 안 맡기느냐는 거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복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하죠.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이상하대요. 어째 그러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고 아주 쓰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보면 아주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 73편에 그렇게 썼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도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1절부터. 시편 73편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여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한 자들이 물질도 더 많고 더 건강하게 살고 다 자식도 많이 있고 풍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실족해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행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성수에 들어가서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세요. 자, 17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가 순식간에 겨가 이제 바람에 날리듯이 먼지가 바람에 날리듯이 휙 하고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잠시 누리고 있다 사라집니다. 또 아주 건세 있어도 잠시 사라져요. 건불 10년이라고요.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세상 것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지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보증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잠시 누리다가 사라진 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고 살려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이 있으리라. 이런 혼란기 때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의 뿌리 든 자는 반드시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고 열매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악한 자는 잠시 복을 받는 것 같을지라도 겨가 바람에 날린 것도 순식간에 날아가나니라고 말하거든요. 잠시 있다가 살아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냐.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다고 잠언서 24장 6절에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네요.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24장 16절. 사람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8기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일으켜 세워줘요. 실패도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면 8번 이겨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형통한 것 같아도 한번 슉 넘어지기 시작하면 일으켜 줄 새가 없다는 거예요. 재앙을 일으켜 줄 새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받아야 돼. 왜? 나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건강도 허락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물질도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께 허락받았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쌍둥이 형제죠. 그 에서가 형인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팥죽 강물에서 삽니다. 사냥 갔다가 에서가 가다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끓여갖고 팥죽을 줄 테니 형 장자권을 내게 파셔. 그래 그까짓 거 한번 형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니까 에서가 형한테 동생한테 형하고 불러서 간단한 것 같아도 장자권을 뺏겼어. 그래 아버지한테 그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다 축복을 받으니까 나중에 에서가 동생을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야곱이 보따리 싸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종로로 타다시 패면서 많은 제사,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꿈에서 그 현명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것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라. 네가 그 양들을 치다가 신풍나무 그 포도나무 이렇게 해서 시냇물에서 나오는 거 흔들어서 그 양들이 새끼 뵐 때 하면은 다 천박이가 될 테니 너는 천박이를 갖는다고 해라. 그러니 라반 삼촌이 신양만이지 천박이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난 천박이만 주세요. 나는 그 20년간 나의 그 보수로 천박이 나는 걸로 내게 나한테 달라니까 라반 삼촌이 그래 그까짓 건 몇 마리 없으니까 너 가져라. 그다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냥 천박이만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재산의 그냥 3분의 2가 다 천박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처사식과 함께 큰 거부가 돼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 야복강 다리만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야 소문을 듣고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20년간 칼을 갈았어. 내가 그걸 오기만 죽겠다냐. 20년간 칼을 갈다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 듣고 400명의 자객을 끌고 옵니다. 그 야곱이 건너갈래다가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끌고 자기를 주위로 온다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밤이 맞도록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내 자손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요. 왜? 물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거부가 돼서 지금 왔는데 물질 더 달라고 돈 몇 푼 더 달라고 지금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며 재산을 보증하여 주시고 내 자손들을 보증하여 주옵소서. 보증해 달라는 게요. 축복이라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소유하게 달라 이거예요. 물질을 소유하게, 생명을 소유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소유. 하나님이 딱 인쳐가지고 그래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고 납니다. 그랬더니 야복강을 건너왔더니 그 형 에서가 죽이러 400명의 자객을 끌고 왔다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니까는요, 죽이러 왔다가 마음이 싹 편해. 이게 뭐냐? 그때 야곱이 형 주려고 이 재물을 가져왔나이다. 형 가지세요. 그때는 형이 받지를 못해. 아니 아우 가지시게. 아니 형님 가지세요.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어디서 들어본 거 같네. 그러니까 줘도 못 가져요. 왜? 하나님이 딱 물질을 인쳐주니까, 소유권을 주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받길 바라고, 물질도 자손들도 하나님이 보증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으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칼이냐 죽음이냐 적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니까. 우리는 내 거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물질도 자손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시옵소서, 자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받을 때
절대 그 뺏기지 않고 보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에도 5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까지도 산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인정하라니까 말로만 인정하는 게 인정이 아니고요. 인정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건강 하나님이 지켜준 걸 인정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복 준 걸 인정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부터 10명의 문둥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를 보고 다윗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고 멀리서 저기서 소리 지르니까 거기서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다 보여라.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걸 여기서 멀리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니까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동안에 몸이 다 났어. 그때는 9은 싹 가고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들어와서 주여 감사나이다고 살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멀리서 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멀리서 떨어져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뭐 안수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서 가라 했더니 가는 동안에 치료받으니까 9명은 옛날에 먹었던 약이 이제 효과가 나나? 야 내가 운이 좋아서 치료받았나?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기서 말씀만 해서 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가는 동안에 깨끗이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서 고쳐주셨다고 인정하니까 그 앞에 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는요 인정할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축복해 주셨다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까지도 그 사람에게 더 더했잖아요. 육신의 병난 것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려고. 아멘. 더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겠느냐. 우리가 자식들이 저축해갖고 엄마 생신 때 수건 하나 또 사다 주면요 수건 하나 사면 엄마가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아 깜짝아주 넘어갈 것 같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선물했니 얼마나 야 그래 내가 1,000원 줬는데도 모아가지고 선물했으면 옛다 10,000원 20,000원 더 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있는 자에게 더 있게는 축복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도 육신의 자녀도 감사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부모한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걸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병 났느냐 감사하라, 축복 받았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는요 감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팔복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올 때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고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하면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천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원하기만 하면 고칠 수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하니까 그 직스로 문둥병자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난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깨끗이 났으니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라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듯이 네가 감사하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그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확증을 받으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축복해 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래 신명기 16장에도 보면요 15절부터 하나님 너희가 손대는 것들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앞으로 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또 손댄 것마다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하라. 그러니까 주신 것과 주실 것을 감사하며 매 절기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하라. 양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사한 그 마음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랩돈을 주더라도 지금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자동차 샀는데 깜빡이고 감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추수감사절이 있으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 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실 것, 집 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손자 봤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 딸 봤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승진했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취업됐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안 된 것만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불평불 된 것이 더 많거든요.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이 은혜요. 축복해 준 거 건강 주시고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는 누가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시편 121편에도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그 해로 지금 밤에는 달이 나를 보호하며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시편 136편 보면 감사 계속 여호와께 감사라.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 감사라. 1절부터 다 하여간 보세요. 8절부터 보세요. 자, 136편 8절부터 보죠. 자, 이 1절부터 그냥 끝까지 다 감사해요. 시작.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도 없어요. 계속 광야에서 홍해에서 우리 갈르시고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때를 따라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구름기둥으로 그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애굽 땅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족속을 이기고 우리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계속 감사해요. 아니 감사가 많잖아요. 안 된 거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라. 그래. 세어보세요 한번. 난 하나밖에 없어. 큰일 난 거예요. 끝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것 왜 인정해야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영광. 그래 사도행전에도 보면 3장에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명에 일어나라. 벌떡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칭송하니까 베드로가 내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든 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라 그러잖아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내게 나를 능력으로 사용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골로새 3장 10절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11절에 너희가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아멘.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다윗을 더 칭송할 때 다윗이 막 여러분 나한테 우리한테 영광 돌리지 마세요. 우리한테 영광 돌리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에게 영광 돌리라고, 막 내게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거든요. 자 시편 115편 1절 보세요.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 돌리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감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헤롯 왕처럼 영광 받으려고 그러다 자기가 맞다가 충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정말 우리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말해라 이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세우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구의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10절부터. 자 사무엘상 15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다윗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만만히요 천천히요 하더라도 나에게 영광,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라.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전혀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우리는 나에게 영광을 받느냐, 내가 영광 받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모든 것은 좋은 것은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있는 자에게 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겸손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이시니 내 것은 없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인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